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올리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듯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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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악 벗은 우리 어르신들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가 아무리 짙게 껴도 어떻게 돼요? 해가 딱 떠오르면 안개가 금방 걷죠.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하룻밤 꿈 같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 누가 표현한 것처럼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아무리 바쁘게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일하고 회사를 출근하고 또 맡은 일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달려가는 길은 무덤이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지나가 보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꺼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성경에서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금을 치듯이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또 어때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분도 예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은 뭐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뭐고 구원의 과정이 어떤 건지를 쭉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구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외부에서부터 무언가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증명하셨느냐면 역사를 통해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약속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그것을 주세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늘 묻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중에 평생 예수 믿고 한 계명이라도 완전히 지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10개도 아니야. 2개도 아니야. 한 계명이라도 내가 시켰어요. 저도 목사지만 손을 못 들겠어요. 그 쉽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일로 지켜라. 이것도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쉽다고 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마라. 그럴 때 어떤 분이 맞아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살인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뒤편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다.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그럼 저도 살인자네요. 얼마나 미워했다 좋아했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요 어떨 때는 미워 죽겠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는 이 죄악을 이길 힘도 없고 스스로는 이 환경을 이겨나갈 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오염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셔서 우리로 형벌받을 필요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이더라.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접하는 게 뭐냐? 믿음인데 그게 믿음으로 영접돼야 되는 건데 영접이 뭐죠? 영접은 뭐냐면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멋진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동그랗게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의자 하나를 딱 그려놓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왕좌다. 왕자가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리 끌고 가기도 하고 저리 끌고 가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것에 힘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뭐냐면 혼란, 좌절, 아픔, 고통,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겪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모습이더라. 거기서 구원할 자가 없어요. 거기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좌의 중심에 딱 모시는 것,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에게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지 않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 영접하는 거.
근데 예수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하면서 인생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앉아서 내 멋대로 살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이 비슷해. 진정한 영접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딱 모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만 이렇게 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내 왕으로, 왕이 명령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막 시궁창으로 끌고 갈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주시면 그분은 왕으로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목자로 군림하셔서 양이 필요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근데요, 제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가봤더니요, 이스라엘이 이게 지형이 다 이 초원이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모래 땅처럼 이렇게 막 언덕이 돼 있고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제가 가봤는데 거기 가봤더니 너무 이 벼랑도 많고 거기에 양들 풀어놓고 막 이렇게 키우는 모습들 보면서 양들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양들을 뒤에서 몰고 가지 않아요. 앞에서 먼저 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부른대요. 때로는 그 양들보다 먼저 가서 그 양들을 한 명씩 하나씩 불러들여서 어디로 가요? 푸른 초장으로.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뒤에서 막 몰아가는 폭군이 아니라 먼저 경험하고 먼저 체험해 보셨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우리가 당하는 질병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푸른 초장 푸른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요 가끔 따라가다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형이 어떤 지형이라고 했어요? 험난한 지형. 그러니까 목자가 얘네들을 사전에 푸른 초원이 여기에 있네.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인도해 가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길을 딱 갔다 오면 가장 가기 편한 길로 이 양을 끌고 가. 근데 양은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할 개울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자갈밭도 있어. 이 양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양 목자가 너무 선한 목자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무슨 밭도 나와요? 시냇물도 나오고 여기 진탕도 나오고 자갈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와. 그러니까 어때요? 양이 생각하기에 저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고집대로 길을 벗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길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때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진탕을 만날 때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걷게 할 때도 있어. 그때 여러분 혼자 걷게 하세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내셔요. 그 길을 걸어내시면서 여러분을 껴안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늘 하시는 말씀이 얘야 조금만 힘을 내자. 곧 푸른 초장이 펼쳐져 곧 시냇 물가가 있을 거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싫어서 그거 조금 고단한 길을 싫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뛰쳐나가면 비탈길에 또 더 큰 아픔에 길을 잃고 헤매게 돼요. 예수에 대한 있으십니까? 전 평생을 살면서
예수에 대안이 있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하고 2명이 갈라져.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2명은 뭐라고 해요? 맞아요. 그 땅은 살기 좋은 곳이고 이때만한 포도송이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여기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발로 밟혀서 죽게 될 거예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좋아도 못 가요. 두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성벽이 있고 아무리 강력한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고난과 아픔을 보면 하나님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아주 작은 밥처럼, 내가 매일 먹어버릴 밥처럼 환경을 보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너희에게 줬다면 너희가 구할 때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은 내가 주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니? 뭘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을 때, 그리고 믿고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들이 있다. 그걸 이제 계속 개별적으로 설명해 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볼 건데, 자, 오늘은 그 개별적인 과정 가운데 뭘 볼 거냐면, 부르심이라는 구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뭘 본다고요? 부르심. 다른 조금 어려운 말로 소명. 소명은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인데, 그 할 일이 뭐냐? 죽은 우리를 외부에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야? 라고 불러주시고, 일어나라! 라고 불러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좌절되어져서 낭만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닌 바깥에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바깥에서 빛이 비치며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게 구원의 스타트, 그게 구원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심, 이게 소명. 조금 어려운 영어로 말하면 calling이라는 거. calling. 그러면 이 소명, 콜링, 이거 부르심은 어떤 방편으로 무엇을 통하여 부르시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뭘 통해서 부르시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너희를 뭘로 불렀대요? 우리의 복음으로 불렀다. 복음, 복된 소식. 조금 전에 제가 1장 앞에 크게 구원의 1년 과정을 조금 소개시켰던 그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콜링. 아무나 듣지 못한다. 네.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 보면 구원받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 교회 다닐 테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하고 그 처갓댁의 부모님한테 다 허락받았는데 안 가? 안 가요, 이 양반이. 근데 약속은 했으니까 아내가 나가는 걸 못 말리잖아요. 예, 처음에 아내 혼자 보냈어. 근데 이 아내가 애를 하나 낳네? 좀 그렇잖아요. 애 데리고 데려가는 게 좀 뭐한데, 하나 정도는 근데 둘을 낳았어. 그런데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이렇게 갔어. 데리고 갔어. 한 달 데리고 갔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딱 맞추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목사님이 다 보더니 어느 날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바깥에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교회 가보면 뭐가 있냐면 본당이 있고 그 옆에 목양실도 있고 그 개척교에 있어서 식당도 있는데 그 목양실에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춥고 더운데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그래 목양실에 가서 좀 1시간 동안 딴짓 좀 하다가 그냥 마누라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목양실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목양실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 스피커가 매일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던 거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쓰고 와서 어차피 거기 앉아있으나 여기 본당에 와서 앉아있으나 비슷하니까 요 뒷좌석에 앉아 계세요. 그 뒷좌석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 양반이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한참 전이잖아요. 장모했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아무나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려주셔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신자가 되고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여기 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못났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내를 선택한 걸 후회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마자 3일도 안 돼갖고 이혼장이 도착증이서 내가 뭔가 물건을 딱 보고 선택해놓고는 아이고 사다 놓고 쓰지도 않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후회가 없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장난 기계가 됐다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었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는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누구로 만드냐면 예수가 함께 만들어.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많이 삐딱하게 나가고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가데스 바네아 얘기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신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14일이면 들어갈 거리를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다가 들어가죠.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요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근데 순종하면 14일이면 그 험난한 길 맞춰.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몇 년 걸려요? 40년에도 안 되면 몇 년 걸릴까요? 80년. 왜 고생하는 길을 자처하세요? 예수 믿었는데, 한 번 믿었는데,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이 빠른 시간에 받으실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은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착해요? 못됐어요? 스스로 착한 것 같아요? 난 좀 못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말들을 안 하세요? 착한 것 같아? 난 착해? 내 속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저는 이렇게 내 속을 보면 세상에 이런 나쁜 놈 새끼가 없어. 정말 나쁜 놈. 이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는요, 만지시고 만지셔서 천국에 합당한 인간으로 세워가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정이 좀 필요해요. 정이 뭔지 알죠? 정 때문에 살 그거 말고 쇠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쇠 이만으로 뭉치고 이렇게 발도 가지고 땅 치고 깨고 하는 그 정.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셔요. 때로는 질병으로도 다루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루세요. 왜요?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돼요. 절대 혼자 살면. 무슨 문제가 부딪힐 때 도망가지 마요. 부딪혀서 여하튼 누가 깨지든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과정을 통해서 영화시켜서 보석을 만들어요. 여러분, 진주라는 게 어떻게 생긴대요? 진주 어떻게 생겨요? 조개가 요만한 모래를 요만에 탁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프게 하니까 자꾸 체약으로 자꾸 싸고 해서 뭐가 돼요? 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통과 아픔이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고통과 그 힘듦이 여러분을 진주처럼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그 약속. 예수 믿으면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 무슨 아픔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려면 예수 안 믿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진주처럼 영롱하게 만드셔요. 그 과정에는 우리의 못된 것들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할 수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분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더라. 그게 소명받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고 못났는데도 하나님 택하셔서 이 귀한 것을 주셨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대빨 튀어나와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감사하세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감사한 얼굴인가? 불편이 가득한 얼굴인가? 네, 이런 식으로 보니까 감사도 감사. 얼굴이 좀 밝으셔야 돼. 제발 좀. 이 목사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여러분이 웃지 말고 그냥 목사 앞에서 화를 내도 웃어줄 수 있어야지. 그쵸? 한번 최고 예쁜 미소를 한번 저에게 보내봐 주세요. 예쁜 미소 큐! 예. 맞아요. 네, 여러분, 얼굴은 안 보여도 눈에서 벌써, 미소가. 그 미소는요, 억지로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라는 말, 감사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 진정성, 정직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만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들어주셔. 사람한테는 불평을 말하지 말아요. 그거는 거꾸로 돌아와서 나한테 화가 돼.
요만한 거 던져봐요. 저기에다가 요만한 거 던지면 저기는요 이따만한 거 던진다니까. 하나님한테는 얘기해도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그거 목사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가 듣는 건 있다고 그래야 돼. 목사님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네.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르심이라는 게 그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구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아무에게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한 파트 나누고 하나는 직분애로예요. 일을 하는 걸 해서 구원으로 하는 소명 하나랑 그 다음에 사명, 여러분에게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두 가지 소명으로 나눌 수 있고, 요 복음, 구원케 하는 소명을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걸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내가 전했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양반이 무슨 할 소리를 하고 있어?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야 목사님 뒤에 이 말씀이 딱 맞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노.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게 만들어요. 그걸 내적 소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외적 소명은 마치 길가밭에 딱딱히 굳어진 밭에 씨를 복음을 뿌렸더니 누가 와서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있어요. 그게 외적 소명 받은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복음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박사과정을 했어요. 박사과정 하다 보면 세상에 석학들 아주 세상 과학적으로도 높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비웃었어요. 목사가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 여러분 처녀가 애 낳는 거 믿어져요? 옆집 아가씨가 어느 날 배가 이만큼 불러와갖고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렇게 임신했어요.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거 나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 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어야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진짜입니다. 믿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적 소명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아무나 보지 못하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야 아무도 못 받는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뭐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만한 뭐 조그만 있지 뭐 오면 그것 때문에 울고 짜고 불평하고 저년이 저놈이 해가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려고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으면 정말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건져주셨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찾아왔고 광명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기쁨을 갖고 사는 건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불러주셨다. 내가 믿겨지더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더라. 그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 아니에요? 그게 자랑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돼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아멘. 더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끝.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십니까? 정말 믿겨지세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온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가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1분만 드리시고 주기도 무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부할 수 없고 정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생활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